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일상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복음으로는 원수된 자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자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난이 싫고 엄마가 싫다고 3번의 가출을 하고 12살에는 이도저도 다 싫다고 자살을 시도했던 자입니다. 결혼해서는 내 야망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이혼을 부르짖으며 남편을 무시하고 돕는 자로서의 역할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복음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구속사를 허락하셔서 회개로 이끄시고 아내의 역할에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강하고 매이기를 힘들어하는 저에게 요즘에는 새벽부터 똑같은 시간에 맞춰 투석을 받으러 가야 하는 환경을 주셔서 이틀에 한 번 4시간씩 투석을 받으셔야 엄마는 사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짜증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큐티를 하고 해석받는 은혜로 겨우 반나절을 보내고 투석 환자를 모시는 환경을 왜 주셨는지 묵상해 보니 저도 영적으로 끊임없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영적 투석 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큐티 말씀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고 묵상의 투석과 적용의 투석을 받아야 살 수 있으며 끊임없이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나누는 투석을 받아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투석 환자이신 엄마를 모시도록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세팅하셨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투석 환자가 되신 엄마를 모시는 일은 주로부터 왔습니다. 날마다 식단 관리가 필수이고 시간에 맞춰 병원 가는 매임으로 꺾으셔야 저는 겨우겨우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오로지 꺾여서라도 주에게로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해 다시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하늘가족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각자의 환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큐티 사역과 함께 하셔서 빚지고 환난당하고 온통한 자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돌보셔서 사모님의 건강이 주 안에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중국 오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장병의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일 새벽, 수요, 금요 철야 예배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추후 목장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목장 모임과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틈을 타고 급격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센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725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좌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가정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박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달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렸었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현장 예배를 재개한 지 몇 주 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저희 가정으로 인해서 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이번 주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과 같은 학년이고 또 같은 날 등교하였던 아이기 때문에 제 아들은 그 1차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 판정을 그 동급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그 다음 날 급하게 제 아들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확진자는 아닌 것으로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 와동 초등학교 전교생이 그 코로나 검사 대상입니다. 무려 700명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순차적으로 계속 지금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와동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까지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가 덕을 끼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여러모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로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환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의 몸부림을 치고 부지런히 회개하여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재앙이 그쳐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 다시 돌아왔던 5년 전인가 6년 전에 사실은 느헤미야 강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속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지극히 그냥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로마서를 끝내면서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늘 그랬듯이 이 강의를 하면서 김양자 목사님의 책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더 큰 은혜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먼저 이 첫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영국 출신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학창 시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문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자질은 좋은 교육과 건강한 체력과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희망은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헌신한 이후로 신중하고 진지하게 기도한 바 이방인을 개종시켜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14세에 옥스퍼드 대학의 지저스 칼러지에 이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의 나이에 조선의 선교의 꿈을 품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이 나라의 군인들의 습격을 받고 배가 불타는 그 핍박을 받고 대동강변의 숙섬에서 그는 한 번도 복음을 맺혀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1866년에 이 병인 양요 때의 일입니다. 영국 교회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선교가 실패한 사역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쩌자고 젊은이가 무모하게 위험한 곳으로 가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실패란 없습니다. 그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1882년 미국과 한국이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선교의 자유가 바로 그때 보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들어가면서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14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40년간이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또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받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니 다시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고난의 연단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차서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이 왕국이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청산이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자, 왕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먼저 귀환한 형제들로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고, 그들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1,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간 사람들은 140년이 지나도록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이 이 느헤미야의 주도로 무려 52일 만에 완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도저히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14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상대대로 우리 집안에 끊어지지 않는 가난의 문제, 또 질병, 음란, 술, 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제사와 미신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14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때 52일 만에 그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구하는 능력의 기도는 육적으로 무너진 성전도 회복해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첫 시간으로 능력 있는 기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난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자, 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서는 그 첫 시작을 느헤미야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서는 그의 아버지를 먼저 소개할까?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면 그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의 이름은 어두워지다, 방해하다라는 단어와 여호와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름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가랴라는 이 아버지의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 하가랴가 그렇게 썩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아버지 하가랴가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둡게 했다라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고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 부모가 무능력해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니 내 인생이 어둡고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골치 아픈 이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두움과 방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하가랴가 나를 어둡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두움과 방해의 하가랴가 있었기에 여호와께서 위로한다는 뜻의 느헤미야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늘 나의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아버지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이 느헤미야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존재는 바로 이 아버지 하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시작인 1장 1절에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이 아버지를 느헤미야는 오늘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가족이 부끄럽고 내 아들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나를 어둡게 하고 방해한다고 여기는 나의 하갈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 그 하갈야 부모, 하갈야 배우자, 하갈야 자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갈야 같은 그들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내 인생을 방해하셨다. 이게 바로 이 하갈야의 뜻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앞길이 어둡고 꽉 막힌 상황에서 여호와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하갈야라는 아버지를 나의 공로자와 수고의 사람으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루라도 이런 사람하고 나도 이런 부모 만나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이런 남편, 이런 아내랑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예요. 하지만 부모와 배우자가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부모를 의지하고 그 배우자를 의지한다면 그는 결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못 벌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심지어 폭력을 휘둘러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주신 최고의 부모이고 최고의 배우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하갈야는 원망의 대상이 아닌 자랑거리예요. 나의 하갈야가 있어서 여호와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그 이유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 인생에 방해야만 되는 그 없었으면 좋았을 하갈야가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은 간증이 있습니까? 나의 하갈야를 소개하는 간증으로 또한 그들의 하갈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해석해주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관심이 있어야만 능력 있는 기도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1절에 보니까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4대 도시 중 하나인 수사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바사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교통과 무역이 성행하고 고대 문서를 보관한 이 문화가 창성한 도시가 바로 이 수산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산이라는 도시에 왕궁에 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위로를 경험한 느헤미야는 복음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교제하고 있으니 마냥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 감당해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 인생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려도 사명과 상관없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그가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왕궁에 살면서 대단한 사람들과 섞여 있지만 느헤미야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는 믿음의 형제 하나니예요. 여러분 이 하나니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 7장 2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편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로서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동족의 형편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나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자인 하갈야 아버지의 훈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힘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수상궁의 사람보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회파된 예루살렘의 소식이 그에게는 더 궁금한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먼저 1차, 2차를 통해서 귀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꿈에 그리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마침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모든 것이 불타있는 폐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전해드렸을 때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고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 고향이 다 무너졌다는 슬픈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 자매나 지체가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슬프고 그 사람의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나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그를 위해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기도는 누가 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뭘 위해 기도할지 모르겠다는 건 정말 기도할 제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가정에 관심이 없어요. 내 형제자매 형편에 관심이 없어요. 내 지체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주변에 얼마나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황폐케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내가 그들의 형편을 잘못 물어봤다가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부담스러워서 묻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미움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로 악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회파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성을 쌓으려다가 그 성이 무너져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의 한 분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는 정말 몰랐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정말로 힘든 고난의 사건이 오니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그냥 내가 평안할 때는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보니 내 사건을 해석해 줄 교회가 없고, 나의 고난을 들어줄 교회가 없고, 나의 힘든 것을 받아줄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갈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널리고 깔린 게 교회인데 막상 환난을 당해보니 갈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던 때 어느 한 지인이, 이분이 알고 있는 한 지인이 우리 안산중학교의 소문을 먼저 듣고 그분에게 이 교회 가면 당신처럼 힘든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받아준다더라.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이분의 어떤 지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힘든 일이 생기면 생각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는 생각나지 않아도 어려울 때는 그 교회, 그런 생각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찾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요? 왕궁 같은 친정, 왕족 같은 사교 모임보다 믿음의 형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기뻐합니까? 나는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자, 오늘 5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를 받아줄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돈과 사람은 내가 두려워하거나 간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이나 사람이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주야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조상적의 죄까지, 가문에 흐르는 그 죄가, 끈질긴 죄가 끊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이 집안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잘 나가고 있는 느헤미야가 뭐가 아쉬워서 내 죄를 위해 기도하고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도 범죄했다고 회개하겠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는 1, 2차 포로기한 때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영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육적으로 보면 그들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저 내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영적인 부담이 있다고요. 그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이 왕궁에 있으면서 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영적인 책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하갈야도 이 똑똑한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 그 귀환하는 것을 막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파된 예루살렘에서 고생하는 동족과 달리 이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 자신과 또한 자기 집안을 생각하니까 회개와 자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몇 달 전에 이 주일 강단에서 저의 이 세순 목사라고 하는 죄패를 여러분 앞에 고백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제 아버님이 이 교회에서 40년을 섬기시고 그 이후에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해 올 때 제 마음에는 내가 자라고 성장한 이 교회에 내가 보답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마음이고 어쩌면 매우 좁은 마음이었다,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일로 누군가는 실망하고 상처가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겼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일이 시험이 되고 이 일이 고통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저와 제 아버지의 변망할 것이 없는 죄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 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안산중학교에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 때문에 또 잘못한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시험을 겪으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동시에 제 아버지의 아들인 이상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부모님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알고 부모님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인정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품고 사랑하며 또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주야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죄를 자복하며 부모님에게는 어떤 죄가 있고 또 우리 집안에는 어떤 죄가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당한 자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지막에라도 회개하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이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향해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 눈앞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에서 주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밤낮 무엇을 달라고 하는 떼부리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자복하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근거로 능력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율례와 규례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여러분,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큐티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심히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는 그냥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죄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의 뿌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죄의 근본이고 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8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적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근거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어도 내가 바로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에 변치 않으신 주의 말씀, 주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나에게 무슨 약속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통을 구하면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술관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막연하게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날마다 큐티하며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에서 오늘 1장 1절을 가지고 본문 묵상을 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저에게도 하갈의 아버지와 남편이 있습니다. 오늘 그를 나에게 주신 것을 의미를 깨닫고 그를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1절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2절 말씀으로는 저에게 믿음의 형제 하나니 같은 그 김집사님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니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전화신방으로 또 발걸음을 옮겨 그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현재 이유를 깨닫게 돼요.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이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막강한 권력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족을 위한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독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먼저 마셔보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과 관련된 직책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 직책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서실장급이다 이런 말을 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러한 대단한 지위에 오른 것이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3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과 현재의 이유를 깨달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통을 내려놓고 민족의 형통을 이루는 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바로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벌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지위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닐 터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내 현재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사명으로 회파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할 때 구체적인 응답과 전도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민족의 고난, 가정의 고난에서 여러분 어떤 형통을 구하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려놓아야 될 개인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대학 입학의 은혜, 취직의 은혜, 승진의 은혜를 내게 입히신 것이 나의 형통이 아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를 열면서 가장 먼저 나의 고난인 아버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그의 아버지가 나를 어둡게 했고 내 인생을 방해했지만,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기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약재료로 꺼내놓는 것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내 가정도 회파되고 무너져 정말로 회복할 길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인생, 나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140년 동안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이지만 느헤미야가 사랑을 가지고 눈물과 통회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기도할 때 52일 만에 회복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능력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내 가정을 사랑하여 품고 오늘 능력의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고 또 말씀으로 능력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할 때 52일 만에 이 땅이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무너진 곳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의 인생이 무너져 있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것을 붙잡고 내 죄를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찾아오셔서 무너진 곳이, 회파된 곳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난을 약재로 삼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가 눈물을 흘리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깨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너진 곳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하나님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전한 이 재앙들 가운데서도 주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회파된 것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무너진 부분을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또한 내 가정의 무너진 부분으로 인하여 울 수밖에 없으며 공동체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울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무너진 부분을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정말로 우리가 내 아버지의 집을 또한 내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이 땅이 고침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 자복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처소와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